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서 움직이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계를 만드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합합하며 하나님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시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일이 힘들어서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복 주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분명한 사명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그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그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희엘 청소년부, 또 시온 청년부, 예담 우리 유초등부도 나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입니다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수영로교회 이교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온 친구들께 격려해주고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원 청년부 청년들과 또 우리 예담 유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희엘 청소년부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치킨 쏘겠습니다. 박수도 안 치네요. 네. 박수 받자고 한 일 아니고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성도의 충분한 교제를 나누면서 격려도 해주고 또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마음도 나누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나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진짜로 가지 말고 함께 치킨 먹고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대요. 에너지가 된다고 하니까 드시고 싶은 분, 우리 권사님 이렇게 흔드시는데 남아 계셔도 돼요. 같이 교제하셔도 됩니다. 사회과학자 로즈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질문은 왜 특별히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성공하여 이 기독교가 국가적인 종교로까지 그렇게 부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게 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 전체의 6%에서 8%, 채 10%도 안 됐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50%에 이르기까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몇 세기 동안에 로마 제국에 두 번에 걸쳐서 큰 전염병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한 두 번 정도, 두 차례, 그러니까 AD 165년과 또 그로부터 이제 또 한 거의 100년 정도 지난 251년에 약 15년 동안에 각각 지속된 이 두 번의 전염병이 있었는데 두 번째 특별히 251년에 발병이 된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하루에 5천 명씩 죽어갔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수만 명 이르는 것, 그런데 사망자까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확진자는 많았는데 사망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5천 명씩,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3만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로마 전체 인구가 그 당시에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이 두 번의 전염병을 통해서 약 3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줄어들었어요. 인구수가. 그 가운데에서도 채 10%가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전염병을 맞이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전염병 오늘 같은 때는 의학이 발달돼서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치료법이 무엇인지
뭐 백신도 그렇고 예방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발명이 됐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시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는 것, 흩어져 멀리 사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병을 앓게 되면, 아프게 되면 이게 전염병인지 아니면 열감기인지 그냥 무조건 의심부터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코로나 통해서 겪어봤잖아요. 기침만 하면 막 이렇게 째려보게 되는. 아프기만 하면, 열만 나게 되면 전염병 걸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는 살기 위해서 그 도시를 다 떠나는데 아픈 사람들은 남겨놓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속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로 인해서 열이 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병으로 인해서 아픈데 전염병으로 취급해서 아예 버려두고 그 도시를 다 떠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도시에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는데도 그 도시에 남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에 종교개혁 시대, 마틴 루터 칼빈 때 어떻게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165년과 251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 두 번의 전염병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염병에 대처했는가? 사람들이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병에 걸려서 병 때문에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열이 났는데 전염병으로 생각해서 이 같이 데려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을 때 몸이 아픈 것보다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로드니 스타크가 쓴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때 따뜻한 음식을 좀 먹여주고, 따뜻한 이불을 좀 덮어주고, 따뜻한 옷을 좀 전해주었더라고 한다면, 음식도 음식이고 옷도 옷이겠지만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것인데, 자기 살겠다고, 내 목숨이 귀하다고,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다 버려두고 떠났기 때문에, 다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기독교인들은 다 떠났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봐주고 치료해 줍니다.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정성껏 돌봐줍니다. 자, 그랬더니 남아있었던 사람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곤 했지만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전염병 걸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에 있어서는 3분의 1만 죽고 나머지는 다 이겨내고 버텨내더라라고 하는 얘기. 전염병을 이겨내게 되니까 그들이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고, 믿음의 가정들에서 자녀들을 더 많이 낳게 되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50%를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AD 313년에 이 기독교를 로마가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같이 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에 오히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느라고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전염병이 오게 되니까 도망가는 사람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낸, 즉 죽음의 자리로 보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 선지자일 것이고, 죽음의 자리로 보냄을 받는 사람은 신약에 있어서의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잠깐 비교해 볼 텐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요나도 바울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다 배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나는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도망가기 위한 배를 탑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모습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한 사람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져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형식은 자발과 비자발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자원에서 도망가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비록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마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믿기에 기꺼이 묶여서 가는 그 일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 일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많은 것들을 비교할 수 있어요. 배에 타는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오죽 답답했으면 이 큰 풍랑 가운데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너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봐라. 오히려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선장이 고집부려서 겨울에 항해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가 파손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안심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저는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가진 사람과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소명과 사명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소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두 단어를 쓰게 되는데 콜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 다 똑같이 직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명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로 이야기하면 직분,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직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 우리는 종종 요나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다고 큰 소리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 똑바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서 내가 알지 못해서 방황한다고, 고민하고 방황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싫다고 거역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요나처럼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 이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도 자신이 그 길을 싫어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탑니다. 서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자꾸 배를 바꿔 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또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깨닫게 해주셨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최종 결정을 우리가 내리려고 합니다. 들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부르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보고 우리가 계산해보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 충실해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자기 자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버리고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 계시를 받고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으로 믿고 그 길로 가게 될 때에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어떤 꿈일까요? 로마로 가는 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잖아요. 오늘 요나의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수르와 다를 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꺼이 복음을 들고 로마에까지 가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에 땅끝까지. 그 땅끝이 어디일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로마예요. 왜 로마일까요? 원수거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땅끝이에요. 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와 바울에게 있어서의 차이점은 둘 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명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사명으로 더 멀리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요나이고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바울인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 여러분 소명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를 부르시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라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것은 그저 멸망을 당하는 자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시고 어떤 직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웠어요. 당대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로부터 사사를 받았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학문,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여지게 될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이 사용되어지게 된 것,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직업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의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이 기술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주셨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천막 장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주셨는데 이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여러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자비량 선교하는 데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어요. 의사라는 직업, 경찰이라고 하는 직업,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업, 이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냥 구원받은 소명인으로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면 이것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부르셨어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전하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소명을 주셨어요.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죠. 다시스로 갑니다. 이건 바울이나 요나나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값 없이. 요나도 똑같아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볼 때에 십자가의 원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들어갈, 가장 뜨거운 곳에 들어갈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바울만 그럴까요? 요나도 똑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내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과 물고기 바깥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을 때 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그저 하루 길 가서 대충 전해놓고는, 그리고는 산 위에 올라가서 박너쿨 아래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면서 쉬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데 이제는 거꾸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죽음에 이르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핍박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서 그저 대충 하루 3일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을 하루 길 만에 그냥 다 끝내놓고 그리고는 산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좁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저 돈 벌어서 내 가족들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내 소망이고 그것이 내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소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 바울일까요?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 경험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돌에 맞고 버림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들 당하면서도 가서 그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그를 핍박하고 욕하고 반역하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왜 부르셨는가를 깨닫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왜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주셨을까요? 대충 전할 거 모르시고 속아서 하나님 건져주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요나를 건져내서라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요나가 대충 얼렁뚱땅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판의 칼을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넘어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짐으로 인하여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렵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코로나가 왔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아니지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전염병이 크게 2번, 15년씩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재앙과도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줬습니다. 이루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변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요나처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발적으로 도망가는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탈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비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묶여서 보냄을 받는 그런 방식일지라도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변화시킨 사람들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약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기까지 한 사람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니까 그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직업, 나에게 주신 이 모든 환경들, 직분,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이며 또한 그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소명을 넘어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소명을 넘어서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바울과 같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라고 하는 찬송 함께 부르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송 많이 부르지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하시는 바울을 불러내셨잖아요. 건져내셨잖아요.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 소명을 넘어서 사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실 때 지난 모든 것 참 감사한 일들이지만 이 감사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거워
만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불순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은 차이가 나지요. 요나는 대충 전합니다. 그리고 박넝쿨 아래에서 구경하겠다고 쉬겠다고. 반면에 바울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는 순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는 로드맥 컴퍼스 다녀왔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규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정필동 목사님의 장례를 집례할 때에 돌아가시기 3시간 전에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미 죽은 몸인데, 그런데 마지막 육성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깨우는 메시지를, 설교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첫 말씀, 적당하게 살지 말라. 여러분, 신앙은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 한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000명 전도하기로 내가 다짐하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내가 올해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느라고 50명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요?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천국 가서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믿고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적당하게 살다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기보다는 그저 나 자신에게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로마로 향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졌기에 어떤 방법일지라도 어떻게 간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 복음을,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하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충 변하였습니다.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쉬려고 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저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는데 하나님 열심을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바로막지 않게 하시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축복의 눈을 받아주시도록 이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달리게 해주시옵소서. 사명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목회자로 목사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해 하나님 당신의 나라로 생명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음성을 들어주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기꺼이 달려갈 수 있게 사랑의 영혼을 구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져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기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된도라고 여기가도 싸우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진하는 사람이 되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사명자가 하나님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러주시는 부르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가는데도 빈자리가 있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구경꾼이에요, 구경.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왕도, 장군들도, 군인들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양을 치는 다윗을 그 전쟁터로 보내실까요? 사명자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는 구경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하나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소망하는, 그 나라를 이루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명자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성전 짓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하실 것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대한민국을 주목한다고 합니다. 세계 문화를 한국이 주도한대요. 여러분,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그거 금방 식어요.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 자살이 1등이래요. 이혼도 1등이래요. 20대 절반이 아이를 낳지 않겠대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 교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이다. 불과 20년, 30년 후게 되면 교회를 바칠 세대가 없어요. 가정이 깨어지는데,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찾지 못해서 자살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다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교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일도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가진 자가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또 동남아시아 미얀마, 또 캄보디아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필리핀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 사용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입장해 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올해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물론 10년, 20년, 30년, 40년 그건 사람의 의미겠지요. 그런데
40주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40살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민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부터 이 와동, 안산시,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온 세상에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분자들이 사명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회 사명자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름.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름.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꿈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교만, 하나님 십자가 뒤에 다 못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았기에 이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소명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사명자가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청년도 회장도 하고 찬양대까지 했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면 하나님 바울을 부르심과 같이 다시 불러주시고 사명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고자 하나님 다짐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건강의 복을 도와해 주시고 물질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 넘쳐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 살아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 성민교회 새로운 금요 밤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옵나니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